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정실,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대체로 잘 기억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그 소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선민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시선 탓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시선을 벗어나는 전망을 이 성경 자체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서는 사라와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 또한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그 유대인과 아랍인의 기원이 되는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와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 그리스도인 역시 그 전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름 가운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많죠. 아이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반면에 꾸란과 무슬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랍인이나 무슬림 가운데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두고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물며 두 이야기가 이렇게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더더욱 그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서 창세기가 전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우리가 대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실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을 보게 했다고 전합니다.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적통을 잇습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실에게서 태어난 까닭에 첫째가 됩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까닭에 서자가 되고 결국 모자는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대개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되게 기억을 합니다. 성서시대 그리고 오늘의 유대인들 또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첫째가 되고 따라서 그 후손이 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간적 계획에 따른 자식인 이스마엘은 적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심지어 오늘의 유대인과 오늘의 아랍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선민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반면 내쫓긴 민족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산입니다.
성서는 또 다른 기억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기억과 이야기를 발견해내는 것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읽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는 길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우리에게서 걷어내는 길입니다. 성서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탓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 두 대목이 나오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직 1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일종의 어떤 결손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 지배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그 결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희망을 확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심합니다. 그때 선택하는 방법은 대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도통 희망이 가시화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주 초조해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당대사에서 아주 익숙한 방법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런 방안입니다. 일종의 씨바지 역할입니다. 어정쩡한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아주 익숙한 당대의 관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부인이 결혼할 때부터 데리고 온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부인의 친자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몸종은 부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주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관습을 채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한 정도를 따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하고 합법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자는 당대의 관습을 따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궁리 끝에 찾은 방법을 시행한 순간 그 가족은 심각한 갈등 관계에 빠지고 맙니다. 사레의 몸종 하갈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하갈은 사레를,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그 사태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해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변합니다.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사례가 예측한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내 자리가 지위가 불안해질지 모른다고 예측한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이런 태도입니다. 당시 관습에서 여주인의 몸종은 여주인의 권한 안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 관습에 비추어 잘못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골치 아픈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여인네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방기한 셈입니다. 떠넘긴 셈입니다. 그 사라는 결국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스스로 도망치고 맙니다. 주인의 아기를 가진 여종의 경우 설령 부인으로 대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다팔거나 쫓아낼 수 없도록 한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례는 하갈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또한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태를 두고 아주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여인네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찌할 줄 모르는 어정쩡한 그런 가장의 책임을 이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셈이지만 도망치는 길을 택한 하갈의 모습은 그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종이 생존하는 방법은 주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그 사회 질서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종의 처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여주인에게 당하는 그 굴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묘책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지만 도저히 스스로 용인할 수 없는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던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되돌아갈 것을 그것만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축복하는 약속을 합니다. 하갈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의미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도록 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은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경에 처한 이들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성경의 성서에 아주 일관된 증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인간적 계획을 따른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목하고 그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갈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얘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뵌 유일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모세. 그리고 없습니다. 직접 뵀다고 기록돼요. 직접 뵈면은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감격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 다시 말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5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메카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메카 성지순례를 하면은 가운데 있는 까만 돌, 그 카으바를 빙빙 돌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의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아주 급한 발걸음으로 7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의례를 재현합니다. 뭘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샘물을 찾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 고통의 호소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장소가 성경에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무슬림들은 그 장소가 바로 메카 부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호소를 듣고 그 후손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비칩니다. 그 후손들은 마치 들나귀와 같고 모든 사람과 싸우고 자기 친척을 떠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라비아 사막지대를 살아가는 베두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기에 따라서는 경멸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멸의 의미보다는 경탄의 의미가 강합니다.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베두인에 대한 경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삶을 거부한 어머니 하갈의 삶과 닮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후 하갈은 집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복합적인 심경에 빠집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먼저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그 이해를 따라서입니다. 또 여러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사태 가운데서 약자의 편에서 문제를 선하게 수습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실은 그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21장에 전하는 그 이야기에서 더욱더 극적으로 재현됩니다. 약간의 먹을거리와 겨우 물 한 부대로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던 모자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켜 달려라. 내가 저 아이들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찾게 했다고 전합니다. 내쫓겨서 절망의 상황에 빠진 모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를 주셨고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무슬림들이 반복하는 얘기는 이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은 아주 미묘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엇갈리는 아주 중요한 동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두 번째는 쫓겨난 이들의 탄식과 신음을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두 이야기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는 쫓겨난 이들이 곧 선민이다. 이렇게 동일시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쫓겨서 탈출하는 이 너의 무리가 선민이다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우리의 머릿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민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서 본문이 이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선민을 택하신 것이 그 밖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잔인한 살육을 감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배타적 선민 의식 때문에 장벽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하는 이 현실은 세계 도처에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문한 것은
오늘의 세계와 오늘 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의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기독교인들마저 그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긴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의 긴장감을 자아냈던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릴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자제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이 괴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를 오히려 더욱더 극명하게 한계해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우리가 돌려버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적대와 증오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태를 두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염려하며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안온하게 머무는 사람들에 앞서 그 울타리야 장벽 너머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들으시는 그 진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장벽을 쌓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그 진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창한 날을 주시고 또 약동하는 이 봄의 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륜을 펼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놀라운 진실을 끊임없이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생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나아가야만 하는 잔혹한 삶의 현실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그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새길 때에 그 진실을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